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대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수천 가지의 그런 규칙과 규례, 규정으로 확대시키려는 그런 경향이에요. 한 가지 또는 10가지를 수천 가지로 조목조목 세목을 정하여 확장시키려는 그런 경향이죠.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이 모든 율법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집약시키려는 그런 경향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율법 학자들 가운데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요. 율법의 해석과 그 많은 규칙과 규정의 전문가로 그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한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숨도 안 쉬시고 지체 없이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계명이다 라고 인용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의 쉐마로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세 가지 말씀을 통틀어서 쉐마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씀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언이고 하나는 고백인데요.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성구들을 테플린이라고 불린 작은 상자에 넣어서 손목이나 또는 이마에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문을 항상 읊조렸다는 것이죠. 또 메추자라고 불리는 작은 원통에 또한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집 대문은 물론이고 그 집의 방의 문마다 다 걸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통에 입을 맞추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언과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우리 교우분들 댁을 가보면 방문에 또는 거실에, 심지어는 화장실에 주기도문, 십계명, 아니면 이런 여러 성구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같은 취지가 아닐까. 일부는 나는 됐고 내 어린 자녀들만큼은 꼭 말씀 안에서 컸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됐고 우리 자녀들은 꼭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의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나나 우리 자녀들이나 모두가 함께 이 문을 드나들고 또 집 문 앞을 드나들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노라는 그러한 것들을 또 되새기고 또 읊조리고 기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꼽으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꼽으시죠. 이게 좀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꼽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것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둘일 수 없고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로이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단 로이기 말씀은 그 말씀의 문맥상 보면 여기서 이웃은 유대인들만입니다. 동족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이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는 그 제약과 제한을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냐? 동족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혀 처음 보는 낯선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그 행동,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꼽으신 모든 율법과 계명 중에 으뜸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기관은요, 이 말씀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였을까요? 평소 자기 생각과 똑같거든. 그 말은 안 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나랑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하는데 제가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 또한 계명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저도 맞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거 첫째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으로 동의하면서 자기의 식견을 하나 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 어떤 식견을 더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호세아 말씀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말씀까지 엮어서 인용하면서 또 자기의 또 시계까지 표현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 서기관을 예수님 또한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셨나요? 참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만 한정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 동의하는 사람. 32절 말씀처럼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예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당신만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은 줄로 알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라는 그 격려가 서기관 이 본인에게는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왜 서운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멘 이러시면서 할렐루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한편에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을까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요? 그렇죠. 가까이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처를 배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너야말로 진정으로 내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셔야 이게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지.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조금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초청장 또한 초대의 글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에, 내 가르침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너의 마음까지 담아주니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데 한 가지, 얘야, 이제 네가 듣고 동의하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의 주인인 나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 사는 동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 또 초청의 글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주님이라는 그런 동의는 이성적 동의이며 심정적 동의이며 또한 의지적인 동의, 삶의 동의를 포함합니다. 머리로도 그리고 심장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도 동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고백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고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익숙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예 주님 맞습니다. 아멘. 이성적이고 때로는 어떤 이런 감정에 못 이겨 동의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어쩌면 늘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나 변방을 배회하거나 거기 머물러 계신 분들이 아니고 또 어쩔 때는 그렇게 살았다가 들어갔다가 또 어쩔 때는 또 나왔다가 들락날락 하는 사람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 시간 동안, 오늘과 내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 몰라요 하시는 분들 어디 계셔요? 이웃을 정말 제한과 구분과 차별 없는 그 생명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알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주님 이미 주셨잖아요. 방법도 헤아리 없을 수 없을 만큼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머리와 심장과 손과 발에 그런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증거해 보여주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임을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 세상에 비추어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